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저희를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며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10월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생명을 세상에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질병을 다스리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공동체임을 고백하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그 소원과
마음을 기억하시사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기쁨이 되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섭리는 너무나 오묘해서 사람이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와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로서 밀접하지만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해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동존이와 구동화이였습니다. 구동존이라는 말은 같은 것을 추구하되 다른 점은 일단 보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외교상 서로 간에 합의된 것만을 이야기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일단은 언급하지 말자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구동화이란 같은 점은 추구하면서 다른 점은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전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의 기조였으며 뜻은 서로 이해를 같이 하는 외교적 사안 외에 서로 갈등이 있는 외교 문제도 함께 다루면서 입장을 맞춰 나가자는 뜻입니다. 요즘 전 세계와 싸움을 벌이는 중국의 외교를 보게 되면 구동존이의 태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화를 시작할 때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게 되면 외교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것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을 찾게 되면 싸움이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교회는 세상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지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에서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로의 변화라고 정의 내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움직이실 때에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보고와 요청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성전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틀과 조직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본을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성령이 아닌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경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가장 둔감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번역을 비롯한 교회의 조직이나 예배 형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여서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뒤처져 버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품어안았던 교회는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민하여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의 자랑이 발단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요한은 칭찬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들과 다른 것이나 나쁜 것들을 찾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좋은 것들과 무엇이 같은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 안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와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되면 편을 가르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면 싸움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세상이 하나님의 영생을 품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세상을 대해야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은 대적하여 싸울 원수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다스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교회 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도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욱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물 한 잔 건네는 하찮아 보이는 도움에도 하늘의 상급을 주실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칭찬할 이유를 보고 함께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싸워서 굴복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김으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서 우리는 미워할 이유가 아닌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하며, 그 사랑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매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칭찬하고 사랑할 만한 이유를 아주 적은 것이라도 찾으라 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작은 상처라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나 작은 표정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질 만한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얻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습관을 들이는 일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와 입술로 복음을 깨닫고 고백은 하지만 옛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예정론을 믿고 있는 일부 장로교인들에게 말과 삶이 다른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타 교단 사람들에게 머리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복음의 습관을 익히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예수님은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는 것만큼의 고통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모두 고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상급과 연자 맷돌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관대함을 가져야 하며 사랑하며 섬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나 말의 무게가 연자 맷돌과 같아 보고 듣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뽑아내는 각오로 말과 행동의 습관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바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제자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은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지옥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당시의 지명이며 이곳은 옛날 아하스 왕이 불의 신 몰렉을 섬기며 이의 아들을 비롯한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즉 게헨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곳의 상징이며 불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이 무섭고 절망스러운 이유는 고통스럽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순교자들은 화양을 당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자기 삶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는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삶의 습관을 바꾼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소금으로 표현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란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레위기를 보면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이 아닌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순결과 보존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금으로 절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소금의 절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억센 채소를 먹기 좋게 부드럽게 만드는데 소금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채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혈기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지옥의 불로 그 모든 욕망과 탐욕과 혈기는 꺾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소금으로 절여져서 욕망과 탐욕과 혈기가 살아있을 때 숨죽어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금의 삶이 무엇입니까?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삶입니다. 소금이 그렇게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짠맛이 바로 하나님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맛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며 죄와 타락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혈기를 죽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막아주며 화목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가 소금의 맛을 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금은 처음에 모양도 가지고 있고 색깔도 가지고 있지만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이나 색깔이 아니라 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한 공동체는 그 중요한 맛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한 공동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 공동체를 만날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맛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삶을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사 겸손함과 관대함으로 세상을 보고 품게 하시고 엄격함과 단호함으로 저희 안에 있는 옛 습관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맛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